좀 조심하고 그렇게 관리를 잘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라고 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진 신앙을 기독교 신앙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만은 세상에 어떤 종교가 이 우주의 시작, 기원, 그리고 그 이후로 시작된 이 인류의 역사와 지구의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있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도저히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머리와 생각과 기획을 가지고 그리고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이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가 택하신 자들로 하여금 그 저자들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신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대를 초월해서 시대가 다 다르고 각기 살던 시대가 다 다르지만은 이게 공통적으로 어쩌면 이렇게 자세하게 어쩌면 이렇게 세밀하게 때로는 어떤 사람의 어떤 심리 상태라든지 그 마음의 생각들, 그가 행한 일들, 그 어떤 결과적인 것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나 완벽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은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성경은 사람의 머리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으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럼 부활이 있어요. 그러면 부활이 있는데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그 부활해서 뭐 할 겁니까? 여러분, 굉장히 우리는 이 현실적인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말씀을 우리가 지금 나누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에는 궁극적인 어떤 결론적인 부분들, 완성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약속하신 영원한 처소라고 하는 것, 천국이라는 것이 없다면 아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거예요. 참 안 됐죠. 참 딱한 사람들이다. 일평생 예수 믿는다고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 그걸 가치 없게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그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만약 그 추구했던 그 궁극적인 것이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없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기독교라는 것도 사람을 속이는 사기 집단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걸 생각해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또 얼마나 복된 자리에 있는 사람이냐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진다면은,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냥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들,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 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즐기고 그렇게 소유하고 싶어하고 집착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소유해야 될 것, 지향해야 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 오히려 그 가치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수단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것일 뿐이다라는 것.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하고 거기에 그 정도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 뿐이지 그 이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 우리에게 보증해 주신 것들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생각으로 지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고자 한 자에게 주시는, 그래서 그 은혜와 능력으로 주시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무슨 뜬금없이 뜬구름 잡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무슨 외계에 가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고 우리와 관계된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현실이다, 실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끝에 관해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은 정말로 사람들이 들을 때는 정말로 놀라운 소식이고 놀라운 이야기였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인 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땅의 현실과 동떨어진 그러한 얘기가 아니라 사람의 평안과 영원한 기쁨과 소망과 관련된 실제적인 내용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개념이 말입니다, 개인이나 가족 단위가 아니라 국가적인 단위로 나타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훨씬 이전에 모세 때였습니다. 구약에서 모세 여러분 잘 아시죠? 자,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셨죠. 근데 모세도 바로 왕을 두려워했어요. 왜?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왕권을 갖고 있는 제왕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이 그렇게 노예를 부리고 있는 백성들을 갖다 보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모세는 그 두려워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과 능력을 힘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서, 그래서 애굽에 종살이하고 죄와 우상에 찌들어 살던 그들을 건져내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이끌어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큰 자유요 해방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매일매일의 노예 생활에 끊임없는 노동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안식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표현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그들의 그야말로 평안이고 자유고 행복이었죠. 그 당시 그 가나안 땅은 그 자체가 완성된 그런 의미에서 완벽한 그러한 안식의 처소로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고 예표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지만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래도 그 당시에 그들에게는 충분한 안식을 줄 수 있는 복된 땅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안식의 땅에 살도록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난 것이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다시 말해 십계명에 잘 나타나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 자, 이 십계명 중에서 특별히 안식일에 관련된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는데요. 이 안식일은 어떤 의미에서 지키라고 한 것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아주 아름답게, 그래서 이 아름답다는 이 표현 속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냐. 저는 자연을 한 번씩 볼 때마다 참 하나님 재밌는 분이시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정말 재밌어요, 하나님. 우리가 자연을 보면 참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그 창조 하나님께서 하시고 나서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마지막에는 심히 좋았더라. 완벽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안식의 완전성, 충분성, 하나님의 걸어가신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주권,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날이 어떤 날이었다? 안식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안식일에는 실제적으로 그 당시 안식의 개념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날이지만 동시에 사람들에게는 한 주간의 6일간의 노동을 쉬게 하는 의미에서 쉬는 날이기도 했어요. 자, 그러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던 상태, 그 당시의 어떤 상황은 어땠느냐?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처음 창조 시처럼 그렇게 그 고단함이 없고 피곤함이 없는 그런 시기였느냐? 아니죠. 가시덤불과 엉겅퀴. 무엇 때문에요? 인간의 범죄 때문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표현된 이 삶의 어떤 고단함들, 노동도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일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수고해 땀을 흘려서 먹고 살아야 될 정도 그렇게 극심한 노동과 피곤함이 찌들어 있는 삶이 바로 그 당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특별히 종들이나 품꾼들에게 있어서는 그날이 얼마나 기다려지는 날이겠어요. 여러분 직장 다니신 분들도 보면은 한 주간 동안 일하다가 주말이 되면은 마음이 좀 가벼워지고 기대가 되죠. 편안해진다. 그러니까 그만큼 혹독하게 노동을 하고 극심한 고단함과 피곤함에 찌들었던 사람들에게 이 안식일은 기다려지는 휴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도 이날 쉬는 것이고 외국에서 온 나그네들도 이날은 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셔서 그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을 다스리시고 돌보심으로써 백성들의 안전과 평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세상에 어떠한 민족도 경험할 수 없는 아름답고 밝은 나라였고 그 백성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셈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를 섬기고 또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분이었죠. 자, 그런데 그렇게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자비로움, 사랑 이런 것들이 율법을 통해서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것을 따라서 살면 그들에게 뭐가 있느냐? 평안이 있죠. 그렇죠? 자,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니까 법도를 주신 거예요. 그 누구를 위한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율법은 그 백성들을 그 아래 율법에 속박하려 하거나 힘들게 살도록 하기 위한 게 아니라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민족도 누리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법도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켜나가면 그들은 뭘 누리느냐?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얻었어요. 자,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 말씀을 벗어나서 욕심을 따라 행하고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자행할 때에 그들은 어떻게 됐죠? 평안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대신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질병 내지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하고 가라지가 섞여 있듯이 그 안에도 죄를 짓는 자들이 생겨났고 악을 자행하는 자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은 힘 없는 사람의 등을 쳐먹고 살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압제를 하고 돈 좀 있는 사람들은 돈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그 있는 사람은 점점 더 불어나고 없는 사람은 점점 없어져요. 빈익빈 부익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세우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신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안과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들로 인해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렇게 돼 있던 나라였어요. 근데 율법이 그렇게 돼 있던 그 율법을 무시해버리고 살아가니까
이런 세상 다른 나라와 똑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시지 않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말씀의 종들을 보내셔서 그 죄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고 경고하십니다. 근데 경고를 들어요? 역사를 보면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뭘 보내? 진노를 내리시죠. 그러면 여러 재앙이든지 전쟁이든지 기근이든지 그래서 사람의 삶이 아주 파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파탄이 난 인생 가운데서 이제 그들이 부르짖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로 그래 작정을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 진노를 거두시기를 여러 번 반복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라 할지라도 끝없이 영원토록 참고 기회를 주신 분은 아니다. 결국은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전도서 12장 14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심판에 관한 말씀은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아주 여러 곳에서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록된 대로 역사의 시간이 흘러서 정하신 때가 되면 이제 은혜의 시간, 기회가 다 지나가고 나면 마지막 심판이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심판이 오기 전에 마지막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가 뭐냐? 그 아들 예수님을 땅에 보내셨다. 여러분 포도원 농부 비유 여러분 들어보셨죠? 선지자들을 보내고 종들을 보내고 다 잡아 죽이고 그래요. 마지막에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도 어떻게 해요? 잡아 죽였어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9절로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자,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다는 것은 온 세상이 물론 주님의 것이죠. 모든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여기서 자기 땅이라고 얘기한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예요? 어디 오셨어요? 한국에 오셨어요? 팔레스틴 땅에 오셨어요? 팔레스틴 땅에 오셨죠. 그 팔레스틴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자손들이 거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양육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시게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자기 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냥 자기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오히려 거절합니다. 와서 보니까 그 땅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가르치고 힘써 세우려던 그런 나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믿음이 다 식어버렸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헌신한다고 했던 그러한 믿음의 전통마저도 다 식어져 버렸고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섬긴다고 해도 형식적으로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보니까 그 율법의 정신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율법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킬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율법을 지켜야 어떻게 지키냐면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지켜요. 율법을 해석을 해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 율법을 설령 지킨다고 해도 자기 만족이라는 차원에서 그 수준에서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율법의 정신을 놓쳐버리고 껍데기만 지키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판단하잖아요. 나는 했는데 너는 왜 안 해?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많아요? 나는 주일에 참 그 유치하죠? 예, 사람들이 참 유치해요. 뭐 나이 상관없이 다 유치해. 어떻게 유치하냐면은 자기는 전도하고 자기는 예배 잘 참석하고 주일 성수하고 11조도 하고 자기는 봉사도 잘하고 근데 안 하는 사람하고 뭐라고 하냐면 속으로 이미 판단해버리죠.
와, 참 유치해요. 그 뭐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뭐예요? 아니, 율법의 정신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신 두기둥이 얘기하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해버리니까 율법을 그런 수준에서 해석을 하고 자기 치장용으로 쓰더라 그 말이에요. 자기 포장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나라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당시 세리와 죄인들은 가장 현실적인 것을 택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돌아가는 것, 정치판 돌아가는 것, 권력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권력 있는 로마 제국에 붙어서 안정된 생활과 부를 쌓는 일에 혈안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16장의 비유 중에 나오는 사람이 아마도 이 세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만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불의한 청지기가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아주 펄쩍 뛸 겁니다. 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율법을 잘 알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고 지킨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인데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실제 그 사람들의 속내는 어떻습니까? 세리 못지않게 돈 좋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돈 좋아해요. 물론 세상에 뭐 돈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라는 이 말 속에는 아무리 겉으로 거룩한 척하고 경건한 척하고 좀 달라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속마음은 어떻다고요? 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죠. 멀리 볼 것도 없이 뭐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모두 다 그렇다 이 말. 좀 더 멀리 보자면 정치인들 그렇게 청렴하게 정직하게 공정함을 얘기하지만은 다 뒷구녕으로 뭐 합니까? 다 부를 축적하지 않습니까? 돈 쫓아가고 돈의 혈안이 된 사람들 아니에요? 실제로 이 정부에서도 장차관들 억소리나게 억대 부자 억대 단위로 재산이 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예요. 있는 사람들은 더 생겨요. 없는 사람은 계속 없고. 이 세상이라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이라고, 이 현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도 속으로는 돈을 좋아하고 세리를 부러워했고 자기 위치와 체면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그걸 형편만 되면 얼마든지 그렇게 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이 없어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저 청지가 옳게 행하지는 않았지만은 참 지혜롭게 했다. 정직하게 하지는 못했지만은 그 외에 달리 어떻게 살 길이 없지 않느냐. 모두 현실주의자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던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던 세리나 죄인들이 마음이 찔렸을 겁니다. 바로 자기들 같은 사람들을 그려내시니까 예수님 말씀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불안했을 거예요. 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도 비유에 나오는 청지기를 불의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장 먹고 살 길이 없게 되면 잘려버리면은 그 직분을 빼앗기게 되면 먹고 살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왜? 그게 현실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법을 아는 사람들이고요. 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더군다나 만약에 그 불의한 청지기의 주인이 자기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 그거에 대해서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냥 묻고 지나갈 사람들이에요. 왜? 그게 현실이니까. 어쩌겠냐 이 말이죠. 근데 이 문제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너무 일반화되어 있다고요. 성경은 성경이고 말씀은 말씀인데 현실은 현실 아니냐. 굉장히 어쩌면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는 부분이죠. 현실은 어쩔 거냐라는 거예요. 당장 입에 풀칠할 게 없는데 그런 것이 바로 이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세상. 그래서 세상 사람들 지혜가 뭐냐? 자기 앞가림하는 거예요. 머리 돌려서
계산하고 적당히 현실하고 타협하고 자기 먹고 살기를 장만하는 것이 이 세상의 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하셨는데 너희 생각은 어떠냐? 이 주인처럼 현실주의에 푹 빠져서 이 청지가 옳진 않지만 지혜롭게 행했다고 말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동안 많은 걸 가르쳐 주셨고 좋은 것을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그들에게 좋은 대답을 기대하셨어요.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현실이 세력을 가지고 있는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제자들은 그동안 주님께 좋은 것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배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좋은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2장 15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현실주의에 함몰돼서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산다.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 보면은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는가. 잠언 30장에 나와 있죠. 7절에서 9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그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한 사람, 이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작정을 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산 사람이에요. 재물을 얻고 부하게 되는 생각을 그래서 아예 마음에서 지워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으로만 내게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부하게 되는 거 잘못된 겁니까? 부자가 되는 건 나쁜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것을 잘못됐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문제는 뭐냐면은 자, 그렇게 부자가 되려는 마음을 품게 되면은 자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로 작정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 마음이 흐려질까요? 유지할 수 있을까요? 흐려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목표를 잊어버릴까? 그것이 두렵다. 그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등 따시면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죠. 춥고 배고프면은 누구 찾아요? 예, 하나님 찾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적당히 주시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없어버리면 이 사람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도둑질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도둑질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도둑질하면 욕 먹어요, 안 먹어요? 먹죠. 누구 영광 가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찌들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게 될까 두렵다. 그래서 오직 나에게 필요한 것으로 먹여주십시오. 이것이 참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그래야 된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려면 가장 중요하고 첫째로 가는 것이 재산이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자기를 창조하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바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면서 현실로 돌아가면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살아가는 것 지혜를 모토로 삼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그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이것이 예로부터 있던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인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교훈이라는 것도 전혀 새로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8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현세라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판치는 시대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또 이 말씀은 이 세대 아들들 곧 세상에 속한 자들의 시대가 영원한 게 아니고 곧 없어질 것이고 동시에 이제 빛의 아들들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도 가르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 속한 자들의 시대가 다 가고 없어진다고 한다면 다른 시대 곧 하나님의 아들들, 빛의 아들들의 시대가 오게 되면 이 세대의 아들들의 처지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때는 그들이 믿고 의지하던 것들, 돈, 어떤 지위나 명예나 젊음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질 것인데 그때에도 그들의 지혜를 칭찬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다. 망고불변의 법칙이죠. 그죠?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다.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토록 집착하고 좋아하던 것들,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것들 다 없어질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가 의지하던 그 친구의 집도 그때는 없어질 것이고 더 힘을 쓰지 못하고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지혜 있다고 칭찬하는 것도 잠깐인 것이고 이제는 그칠 수밖에 없고 부질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 읽어보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없어진다고 하시죠. 그 친구 집도 없어져 버린다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래요. 근데 그 친구 집도 없어져 버린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갈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처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하신 거예요. 영원히 거주할 처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읽어보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영원한 처소에 대한 말씀이죠. 현세는 그냥 지나갑니다. 지나갔고 지나가고 있고 지나가 버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가 있는 사람은 안심하고 기쁨으로 갈 수 있지만 그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갈 곳이 없다면 환영할 만한 사람도 없고 갈 곳이 없다면 그야말로 그것이 두려운 일이죠.
갈 데가 없는데 그 청지기가 직분을 빼앗기고 갈 곳이 없어서 딱한 처지에 불이한 방법으로라도 자기가 갈 곳을 마련한 것을 아주 지혜롭다고 칭찬을 받았지만 그렇게 세상에서 의지하던 게 다 없어질 때에 이제는 갈 곳이 없고 환영해 주는 것도 없으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딱하고 두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세상 끝날을 말씀하셨고 성경 여러 곳에서 이 인류의 역사에 종말, 끝이 있다는 걸 말씀하시고 심판을 말씀하세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읽어보시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되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가 임하고 마지막 심판날이 문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의 소망을 자기에 두고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대하고 대망하는 자기를 바라는 성도들을 영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스럽게 완전하게 임할 것이고 이 세상은 끝나고 마지막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5장 그 본문 9절 읽어보시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자, 이 일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당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전이라도 각 사람이 죽어서 세상을 떠날 때 각 사람은 이 없어진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한 주간에 수백 명이 죽어나간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도 우리와 아마 그 삶을 그렇게 즐기면서 누리면서 집착하면서 뭔가에 매여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겠죠. 그죠? 근데 화장장에 들어가고 나니까 남는 거 있어요? 다 없어져요. 이게 우리 현실이라고요. 근데 그 없어질 것들을 의지한다? 그 없어질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에 기댄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 그걸 지혜롭게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지혜로운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없어지지 않을 것을 기대하는 것이 참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요지는 그거거든요. 없어질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지혜롭다고 하지만은 다 끝난다 이거.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고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힘 있는 사람, 힘 없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이렇게 다 구별을 하고 차별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진 때 소용없는 거죠. 현세가 지나고 영원한 나라가 올 때에는 그것이 아무 차별을 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본다. 그러나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 그래요? 중심을 보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의인들을 세상 가운데로 구별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했던 말씀인데요. 소위 말하는 전도를 한 거죠.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죽는 그 순간부터의 어떤 현상적인 것들, 경험적인 것들이 어떤 것이고 죽음 이후에는 어떤 것이냐라고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자, 예수를 믿는 의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수를 믿는 의인은 죽어서 그 영혼이 어디를 가느냐? 낙원에 가서 쉬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그 영혼과 그 육체가 신령하고 완전한 몸으로 부활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영원한 나라, 즉 소위 말하는 낙원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때는 영혼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무엇까지 같이 들어갑니까? 우리 육신까지도. 예, 화장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 나타나시는 재림하실 때에 의인들의 영혼과 그 육체가 결합을 해서 신령한 완전한 몸으로의 부활, 그 몸을 가지고 주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부분이 흐리거나 이 부분에서 믿지 못하거나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헛겁니다. 단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으니까 나는 그 심리적으로 죄사함의 어떤 해방감, 자유함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종교적으로 누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처소가 있는데 그 영원한 처소에 대한 확신도 없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 헛거죠. 부활해서 뭐 할 거예요? 부활해서. 근데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고 있고 그 기록으로 남겨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해서 신령한 몸으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광된 나라요, 빛된 나라요,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이제 자기 죄의 책임을 지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고통스러운 자리로 들어갈 것입니다. 거기서 세세 무궁토록 뜨거운 불못의 형벌을 받을 거예요. 그건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요, 불로 소금치듯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지옥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래서 이 말씀, 불의한 청지기 이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드린 거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간단하게 드렸어요. 낙원과 음부라고 표현된 그 지옥에는 커다란 구렁텅이가 있어서 거기서 이리로 여기에서 저리로 건너갈 수가 없다. 그래서 한 번 들어가면 이제 그건 영원히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고 정말로 무섭고 두려운 것은 거기에서 세세 무궁토록 죽고 싶어도 죽지 않는 그곳에서, 뜨거운 불로 소금치듯 하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고통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걸 분명하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하셨을까? 우리 협박하시려고 하셨냐? 협박이 아니고 위협이 아니고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당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하면 어떤 사람들은 뭐 협박하냐 이런 식으로 받아요. 참 성장 과정이 참 의심스러운 사람이에요. 그걸 좋게 받을 줄을 모르고 협박하냐 삐딱하게. 여러분, 저 대부도 제방 건너가는데 가다 보면은 도로 표지판에 있어요. 도로 표지판 경고 표지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자동차가 이게 물에 빠지는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 협박하는 거예요, 뭐예요? 안전을 위해서 조심하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안전, 우리의 평안,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우리의 복됨을 위해서 해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물론 세리와 죄인들도 이것을 생각하고 이제는 그 마음을 새롭게 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새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 아무쪼록 현세에서 눈을 돌려서 그렇게 그 마음속으로 돈을 좋아하고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는 이 사람들이 눈을 돌려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아무쪼록 모든 사람을 불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영원한 불꽃 가운데서 고통스러운 사람이 없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성부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한 사람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들이 세상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영광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뭐가 진짜 사랑인가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셔서 들으시는 것은 그냥 세상에서 주는 위로나 세상에서 흔히 얻을 수 있는 그런 평안이나 그런 마음의 안식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뭐냐? 그 사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깨닫게 해서 돌이켜서 영원한 처소를 향해 눈을 들고 그 영원한 처소를 마련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 사랑을 이 비유의 말씀에 담아서 천국 비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의 목적을 따라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각기 달랐겠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반응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의 목적을 따른 그 올바른 우리 믿음의 반응들이 여러분 각 사람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돌이켜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그 약속하신 영원한 처소로 우리 모두가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참된 지혜와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소유하고 또 기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허망하고 헛된 세상에 속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주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안에 거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고 그 한 걸음 한 걸음들이 주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빛을 발하며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가르쳐주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